오늘 영상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연말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일, 아까웠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취직에 했는데 승진이 안 되었다든지, 아이를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든지, 또 혹시 그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까운 것, 아쉬운 것,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나가 4장 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즉 심판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뿌리 깊은 이런 분노의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가 구원의 영역에 들어온다?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나는 1장에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매우 긴 여정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를 예상하는 긴 여행이었다고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피를 하면서까지 요나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왜 이런 배경을 갖게 되었는가?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요나서의 그 배경이 되는 왕은 사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니느웨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 두 나라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였습니다. 요나가 열왕기 하 14장에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부강해질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 예언을 한 것처럼 다메섹과 하맛을 복속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나는 부강한 나라 선진국의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면에 그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만 했던 그 아수르를 수도로 두고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그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아수르는 후에 더 강대국이 되겠지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굉장히 통치력이 약하여서 정세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던 그런 나라였다고 지금 역사를 보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강한 나라의 선지자인 이 요나가 좀 더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것을 껄끄럽게 생각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원인은 그 요나가 이스라엘인이고 그런 자신들만을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한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요나가 그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들의 회복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요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 범죄한 이방 나라, 이 원수 같은 이방 나라 멸망하여라.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정말로 그 지금 일어나 버린 그 니느웨의 구원까지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니느웨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어버리기를,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취소되어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인 지금 요나서 한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요나가 지금 굉장히 독한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내리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만듭니다. 무려 이틀 정도를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을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 잠깐 이틀 동안 그가 마음 먹었던 생각은 이것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겠다. 정말 이 니느웨 망하는 건 내가 여기서 봐야지 이 자리를 뜨겠다는 심정으로 초막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참 독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바닷물 가운데 빠져서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죽어가는 것은 자기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를 그냥 선지자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방 백성들을 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그들을 죽을 자들, 심판받아 멸망받을 자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쟤들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쟤들 망했으면 좋겠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 시편에서 그렇게 외치던 자들인데 한편으로 또 이방 민족들을 다 멸망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정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요나에게 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 박넝쿨을 통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너 이스라엘은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심판을 원하지만 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박넝쿨의 초막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그 그늘 아래서 기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박넝쿨이 있는 것이 교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박넝쿨이 사라질 때에야 하나님의 교훈은 완성이 됩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그 충격과 그 고통이 있을 때에만 요나가 하나님의 교훈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나는 성을 냅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박넝쿨이 뭐라고 화를 냅니까? 그런데 이 박넝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박넝쿨은 사실 쓸모가 있어서 요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란 말도 지워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박넝쿨은 물건이고 그 사용의 가치에 따라서 지금 요나는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보면서 내가 저 박넝쿨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쓸모 없어지니까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년필이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내가 주로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면은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그 불편함과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에게 잊어버린 그 박넝쿨은 사실 그 좀 더 반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물건은 본래 사용 가치를 상실하면은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물건이 수명을 다하면은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은 그 박넝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박넝쿨은 곧 여기서 니느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물건이고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사용하다 버리는 것이라면 니느웨도 사용하다가 사용 가치가 다하면은 버려지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어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아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를 호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라는 것을 번역할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한다, 또 다른 돌보다,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마지막 절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물건을 아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물건의 그 사용 가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맨투맨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그 아수르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물건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걸 쓰고 싶어서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호스라는 히브리어를 아끼다라고 번역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올해 여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철원이나 광주나 진안이나 해서 이렇게 많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실종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안에 물이 들어차서 온갖 가재도구들이 못 쓰게 되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난 그 가정에 우리는 TV를 통하여서 본 장면들이 정말 하나라도 건져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하나도 복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염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본 경우를 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사실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과 이동의 불편함을 겪을 때에 정말 그것이 내 삶을 흔들 정도의 그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물질로 인하여서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소연하듯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는 참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요나서가 그저 이 니느웨를 물건으로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물건인 그 니느웨 앞에 오늘 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그 물건 앞에 12만 명이라는 수로가 붙어 있습니다. 또 물건 앞에 가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티셔츠가 몇 장인지, 신발이 몇 개인지 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키우는 화초가 벌레를 먹었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여러분은 관찰하시고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물건은 물건이되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에 더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물건이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 물건은 이미 물건이 아닙니다. 수량과 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물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는요, 이 모든 물건이라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일부러 물건 취급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 봐라.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냐.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물건 아니었느냐. 너희도 사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것 아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만 봐도 우리는 가치가 없었던 존재임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장 말씀에서 악독이 상달되었으므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하면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악행은 심판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요나 같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만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까지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오늘 선지서를 통하여서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서가 주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데서 거두어져서 가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는 삶을 참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니까 어떤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야 할 감사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사로 사는 삶을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겠다. 그냥 살게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니까 성도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도 가야 되고 시험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도 하면서 여러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내가 좀 더 자격을 갖춰가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언제까지 저를 높여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엘리사처럼 탈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을 때, 가치 없을 때 부르셨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목사직이 아니라 성도됨이구나. 주님 안에서 늘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많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 중에서 정말 요나가 그 이방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앉아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한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소망이 틀렸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들까지도 내 안의 소망으로, 내가 정한 소망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 주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강원도에 한 시를 성시화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성시화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소망으로서 적합한지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시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기에 제네바시에서 행해졌던 것처럼 개혁교회 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고 또 개혁교회 법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준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개혁교회가 정한 법을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벌을 받게 되었고 또 심하면 추방되는 일들 그리고 사형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느 것 하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소망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그것이 옳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요나처럼 정말 그 이방 민족들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었다면 그러한 소망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들인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품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 되었고 교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아끼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